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로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여건들이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렵게 들리고 또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문자들이랄지라도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믿어지고 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했는데 각자 계시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삶의 지난주에 우리가 제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 유익하고 또 풍성한 그런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예, 입으로 고백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말만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볍게 생각하기만 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입으로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고 영생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세계의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철학들과 종교들이 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선 혹은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이런 노력도 해야 하고 저런 노력도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단 한마디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는 이 약속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난생 처음 예수란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게요. 그게 있을 수 있나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과연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그 놀라운 은혜답게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무지 어떻게 연구해도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원의 신비를 자기가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가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고 결정적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이 가볍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끝난 결론이나 아니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며 우리 삶의 지금부터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자격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자격을 얻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세이며 권리이며 자격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자격을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이외에 뭔가 추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게 없다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떤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어떤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어떤 노력이나 명예 혹은 성공의 결과 같은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이나 사이비들을 보면요. 아, 당신 축하합니다. 우리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멤버십에 이것도 하셔야 돼요. 저것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돈을 더 내야 돼요. 저렇게도 돈을 더 내야 돼요. 예? 뭐 조상들의 업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할 걸 요청을 하죠. 뭐 기독교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안에 우리의 열심이 있을 수 있고 노력이 있을 수 있고 헌신과 섬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무탈하게 그런 아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굴곡 없이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나의 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거, 그럼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천국에 그냥 골인하면 아, 이건 정말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착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렇게 무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지키는 거듭난 사람다운 삶은 오히려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형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순탄하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만 자기의 인생을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성공 좀 하고 남들처럼 어떤 성과를 좀 내보고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서 가는 것,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도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정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조롭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이 흘러가듯 살듯이 묻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쁨이 사라져요. 왜? 가기 싫은 주일 아침 예배에 가야 되니까.
가기 싫은 기도회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또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기쁨이 아니라 기도할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기도할 것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불평과 불명과 탄식과 아쉬운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형편과 여건에 맞춰 살기 때문에. 마치 종말 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라는 게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며 행동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난 삶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노력이나 율법과 같은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왠지 내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자 하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삶이 자기의 실력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너무 자기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의 형편과 심지어는요, 자기의 팔자 따라 살고자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에 따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맞게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실력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남의 실력과 나의 실력을 비교해서 그 실력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일꾼들의 예화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아침부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저녁 거의 일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까지 죄송합니다. 주인이 돈을 주는데 하루의 일당에 맞는 돈을 주는 거예요. 제일 끝에 온 사람에게. 그러면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에 맞춰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만큼 더 일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의 일당만 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거 불합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런데 와서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실력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번뜩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먼저 그런 마음부터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를 정죄하거나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실력대로 사람들을 차등대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왜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하루 일당이고 10시간 일한 나한테도 하루 일당이냐고 따지는 그 사람에게, 일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과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그 약속된 하루 일당을 자기 뜻대로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걸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고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써 살아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정말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산다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일본어 예배 때까지만 해도 목이 안 쉬었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괜찮습니다. 저 멀쩡합니다. 목소리만 이래요.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믿음으로 살자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딱 들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목사죠. 또 선교사잖아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성찬식도 준비하고 오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어요. 특히 지난 주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같이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인플루엔자로 고생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지금도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목사님 저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목소리도 좀 이렇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같고 사실은 제가 지금 멀쩡하게 서 있긴 하지만 이게 기도 때문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기침을 하다가 일본어로 하면 기꼬리꼬시에 걸렸어요. 뭔지 아세요? 기침을 하다가 허리가 갑자기 삐끗했다는 거예요. 기침을 하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재채기를 하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어요. 아니 섰다가 앉기가 힘들고 앉았다가 서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순조롭게 성찬식이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하루를 이 사역을 잘 순조롭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저한테 편한 일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순간도 그렇고 순조롭지 못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지 못한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난 뒤에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면 기도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면 움직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면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저 제가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직업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저라고 모든 순서들이, 모든 환경들이, 여건들이 정말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다 잘 형통하게 되어지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이 목소리로 지금 이런 걸걸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낭낭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뭔가 대단한 어떤 큰 유익을 얻습니까? 뭔가 대단한 감동을 얻습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그저 겨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현실은 겨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정말 좀 감동하고 뭔가 좀 굉장히 큰 어떤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지 못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예배는 더없이 아름답고 이 예배는 더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나의 세속적이고 일상적이고 또 나의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들만 집중한다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쪽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이집트 군사들이 바로 뒤에까지 쫓아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이집트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든 어떻게 죽든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연달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다를 가른 건 모세가 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그게 뭔가 대단한 성경에 나올 만한 그런 간증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침과 가래가 멈추게 하시고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낫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침과 가래나 혹은 허리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단지 목사이니까 예배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기도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아플 때뿐만 아니라 단지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물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거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어떤 대단한 머리 위에 뚱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아멘만 한다거나 뭐 종교인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고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주변에 큰 강대국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땅에 정말 이방인들의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그냥 포로로 잡혀갔어요. 믿음 지키기도 힘든 그런 삶이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아무리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어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실력과 노력과 또 그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비교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실력을 갖추었느냐,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로 헤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드러나는 것.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 승리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요. 회복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단지 치유만, 단지 눈을 떠야만, 단지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런 승리의 자리까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력이나 노력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또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거듭난 사람의 인생도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나 혹은 성공이나 성취한 경험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열매도 맺게 되고 성과도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의지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나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체감하고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복된 삶을 일상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